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까지는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소리를 너무 질렀는지 하여튼 목소리가 좀 쉬었고, 또 목감기까지 또 같이 와서 오늘 목소리가 아주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서 성대 결절 수술 안 하면 목사 취급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걸걸하게 내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불편하시더라도 은혜로 들으시고 더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복 시리즈를 다시 이어서 시작합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 3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인 3색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는 참 희한하게 장로교가 존재하고 감리교가 존재하고 침례교가 존재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너희들은 하나가 되지도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양성으로 봐야 됩니다. 다양성.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 다양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성깔대로 기질대로 복을 빌어줍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9가지 색깔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를 보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세 부류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오늘 그 세 명의 교회 안에 있는 세 명의 성도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의 모습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해서, 솔직히 가이오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 붓을 들면서 요한 3서를 기록을 합니다. 가이오 장로님이 얼마나 초대교회 안에서 귀하고 그의 믿음이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했으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이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한 축복 기도예요. 그러면 이 축복 기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가이오 장로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이오 장로님은 어떤 색깔을 가지며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가? 자, 첫 번째로 가이오 장로님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교회 앞에 증언되는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구자. 여러분, 가이오 장로님은요, 뒤에서
앞에서 전면에 나서는 분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묵묵하게 누구를 도왔냐면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도자들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자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잘 곳이 없다 그러면 이 전도자들 사이에 가이오 장로님께 찾아가면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선교비도 주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 옛날에 국민일보에 제가 봤던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광고를 했어요. 치과 원장님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콜롬비아 치과대학 졸업하고서 치과 이름을 내고서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치과 진료에 어려움이 계신 분 그냥 오십시오. 제가 진료해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만 봐도 당장 가고 싶었더라고요. 당시 가이오 장로님이요,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뒤에서 말 없이 도우며 섬기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 무섭다고 이 가이오 장로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 장로님, 얼마나 그분의 소식을 들으니 이 사도 요한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기에 충분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교회학교 예배드리는데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무슨 찬송을 부른지 아십니까? 순종은 즉시 기쁘게. 애들 찬양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여러 가지 재보고 미룰 수 있으면 순종은 되도록 미루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 찬양이지만 어떻게 찬양합니까?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여러분, 가이오 장로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온 마음 다해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자의 진정한 모델이 된 겁니다. 모델.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이오 장로님도 했지만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가 한 일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드러나게 할 때는 언제 드러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더 본받고 그런 신앙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 장로님이 뒤에서 돕고 섬기는 그 일을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 장로님은 그래서 그의 섬김이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마다 가이오 장로님을 칭찬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점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이 가이오 장로님을 온 교회 앞에 그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그의 섬김, 그의 아름다운 사랑 다 듣고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명 선구자입니다.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격려하는 자였고, 그는 칭찬하는 자였고, 위로하는 자였고, 그는 말로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물질로도 섬기고 그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 안에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요한은 이 가이오 장로님이 행한 일만 지금 칭찬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어쨌든 가이오 장로님은 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사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복음의 1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랬었습니다. 1세대를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제 친할머니는 얼마나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첫 길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그저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갚겠다라는 심정으로 갚으면서, 내가 전면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을 내가 뒤에서 돕겠노라, 가이오 장로님이 보여준 그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가이오 장로님이 섬기는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차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앞에 증언되어지고 언제나 칭찬받을 만한 믿음과 선구자적인 믿음을, 이 가이오 장로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색깔을 저와 여러분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이름이 좀 어려워요. 디오드레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가이오 장로님 같은 분도 계시고 자기 중심적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이오 장로님은 그에게 말씀이 들리면 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누구 들으라, 이거 누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하는 가이오 장로님을 옆에서 보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10절 10절이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 10절이 아닌데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지금 디오드레베가 가이오 장로님 하는 일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이오 장로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본인이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가이오 장로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섬기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자기가 보기에 탐탁치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저렇게 많으면 다른 일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한 사건을 가지고도 각자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오드레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심지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일을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의견과 조금 다르면 비난하고 비난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사실 신앙의 모델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늘 사람 앞에 나서고 싶어 했어요.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이오 장로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의견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선한 것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전염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은요, 구약에 따르면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은 반드시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에는 우리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정탐꾼을 보내서 그 곳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저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새 통곡하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보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선한 말을 함으로써 선한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선한 소문을 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셔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야 됩니다. 자, 요한삼서 1장 11절에 이런 선함을 퍼뜨리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이오 장로님은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어려워요. 제가 말씀 준비했지만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을 교회에 퍼뜨리는 자. 가만히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를 내가 따를 것인가?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가이오 장로님 내가 따라가리라 그거예요. 내가 가이오 장로님처럼 선구자의 길은 못 가더라도 저분의 길은 내가 따라가리라. 그래서 그가 가이오 장로님의 뒤를 이을 만한 충분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증거자, 즉 가이오 장로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아주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요한이 교회 안에 이러한 세 부류의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오늘날에는 저는 더 세분화돼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교회 안에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잘 따르고 더욱 발전시킨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참,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을 일으키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디오드레베의 신앙을 뭐라고 폄하까지 했냐면 입만 살아서 입만 둥둥 떠다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부흥이 아닌 지금 감소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이오 장로님 또 그를 따라 믿음의 이 영역을 키워나가고 있는 데메드리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복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다복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 장로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고, 자기 중심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채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은 따라하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